여러분이 저를 글쎄 며칠 동안 같이 말씀 나눴으니까 좀 아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보기와 달리 감수성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를 좀 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저의 시는 정말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 뛰어난 수작인데 시대가 나를 몰라줄 뿐이다. 나름대로 꽤 많이 써가지고 노트를 만들어 놓고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대학 들어가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감상을 담아가지고 시를 또 쓰고 시인이 될 생각도 조금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 보니까 시 창작 과목이 개설됐더라고요. 시인인 분이 국문과에서 이제 다른 과 학생 들을 수 있게 해가지고 시를 창작하는 과목을 열었어요. 제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해서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해서 그 과목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첫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시를 하나를 본인이 쓴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썼던 시 중에서 가장 역작, 가장 긴 시를 제가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시간에 딱 와서 교수님이 한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시를 한 편을 뽑아가지고 칠판에 쫙 적는데 누구 시를 적었겠어요? 제 시를 적었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렇죠? 제 시를, 그것도 보통 긴 시가 아니에요. 그걸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인물을 만났구나. 내 시가 이렇게 정평이 있고 이렇게 참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준 사람이 있구나. 그게 다 적었어요. 적더니 그분이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 자씩 한 자씩 지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가 아니고 이건 걸러지지 않았고 다 지웠어요. 다. 그 많은 걸 다 쓰더니 결국 한 줄 남겨놓고 다 지웠어요. 그것도 없앨 수가 없어서 남겨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이 시가 문제가 있냐 얘기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시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름다워야지 시지 고통스러우면 시가 아니라고. 시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름다워야지 시지 고통스러우면 시가 아니라고. 속에서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그걸 마지막에 아름답게 나타낼 수 없다면 노래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절까지 다 지웠어요. 그게 저의 시 창작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 오래 남았어요. 그래, 시는 아름다워야 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근데 저는 시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별 이야기 많이 겪을 수 있지만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의 사람이 그 신앙으로 자기 삶을 결국 만들어낸다면요, 그것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어도 그게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23편. 사실 거기에는요 좋은 것만 나오지 않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나오니까, 정말 원수의 목전이 나오니까, 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결국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체를 가지고 다윗은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움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시를 써보면 시가 보통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두 알씩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운 사람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중에 아직도 이걸 기억하면 약간 치맥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끝에 나오면 미괄식이죠, 그렇죠? 양쪽에 앞에서 나오고 끝에서 나오면 그것은 병렬식이에요. 양괄식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병렬식이다. 뭐 등등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양괄식적인 그 모습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6절에 가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끝나고 있는데, 사실 이 처음에 나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마지막 절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 해봐서 알아요. 자기 양을 쳐봐서 압니다. 양을 향한 목자는요, 정말 그 집중력과 그 신실함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양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있는 그 모습, 양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것, 뭐 양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죠, 뭐 양을 돌보기도 하고 또 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런 목자는 없다고 말이죠, 그렇죠? 말을 잘 듣는 양이나 안 듣는 양이나 상관없이 그게 자기 양이면 따라다니고 돌보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사용했던 그 이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하는 목자의 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마지막 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다가온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경험한 것처럼 자신 있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굉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버림받을까 봐 뭐 두려워한다든가, 혹은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프레셔, 자기 학대와 같은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것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 목자 되심을 근거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편안함, 아주 확신, 감사, 이것이 가득한 고백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야 돼요. 불안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초조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매주일 예배 나오는데 정말 한순간 늦지 않고 빼먹지 않고 몸이 아프면서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손대실까 봐,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맘 놓고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그것도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신앙은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거 있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심을, 이런 성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그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이는 상황은 정말 아니어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못 말리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은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못 말린 낙관주의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혼내고 야단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것은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이게 잘못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아주 피학적인 견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당하고 막 혼나는 것을 갖다가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초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큐티를 가르쳐 보면, 큐티를 좀 쪼으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적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리는 것만 적용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게 막 그냥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뭐 회개할 거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자기 잘못한 것만 그냥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치로 자기를 감찰하면서 혼내주는 것만 골라서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지 말이죠. 그 본문 전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도 어디서 찾아냈는지 구석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적용해서 난 이래서 말이죠. 막. 제가 그 사람 큐티를 보면요 문득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그 일본의 그 조폭 이름이 떠올라요. 일본의 조폭 중에 제일 무서운 조폭이 도끼로 이마카라는 조폭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큐티를 보면요 첫날은 도끼로 이마카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은 뭐냐 그 동생이 있는데 뭐냐면요 안까니마 골라카예요. 그 다음 날은 안까니마 골라카예요. 어디서 또 얻어맞아 또 맞았어요. 그 막내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셋째는 뭐냐면 까니마 또까예요. 그는 그 전에 혼난 거 또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뭐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다윗도 남 못지않게 무지무지 많이 겪었습니다. 진짜 생떼 같은 자기 아들을 자기 앞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고요. 잘못한 것 없이 10년 이상을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게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사실 마귀는 자꾸 이거 흔들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너한테 어쩌면 화나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너를 갖다 버릴지도 몰라. 혹은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싶어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붙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 등등.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게 신앙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본문은 바울의 막 자기 그 이모션이 막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자기 감정과 어떤 그런 이 울컥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모션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학계에 나와 있는 정설은 아니지만 내적 치유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사도하고 이 마틴 루터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두 사람 다 신학적인 고백도 비슷하죠. 그렇죠? 사실 마틴 루터가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비슷한데 그 전에 성향상 비슷한 게 뭐냐면요. 마틴 루터는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마틴 루터한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 평생에 가지고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주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엄격하면서 푸시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제가 볼 때 바울도 그래요. 사실 성경에 바울은 안 나오지만 그 바울이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했는데 그 아버지가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일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샀으니까. 그리고는 아들 교육에 굉장히 철저해서 어릴 때 가말리엘 문에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대충 그쯤 나오면 견적이 탁 나오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지, 그렇죠? 자수성가해, 돈 많이 벌어, 아들 교육 철저해, 유학까지 보낼 정도의 열심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바울도 아마 아버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거꾸로 졌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회심할 때 보면요, 벼락치는 날 꼬꾸라져요. 너무 비슷해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 많은 고백에서 나왔던 것 같이 바울도 사실 그 마음속에 가장 심각한 어려운 싸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 중에 바로 무서운 하나님,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 어쩌면 너 잘못해? 버려. 너 틀렸어? 상관없어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평생 어려울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옛날 한국에 주민등록증 할 때 이 핑거 프린터가 안 나와가지고 주민등록 발급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그렇게 못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하여간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시고, 그래서 참 가난이 아주 끈질긴 어떤 그런 숙명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뭘 부탁해가지고 들어준 적이 없어요. 약속은 잘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큰 숙제예요. 뭐냐면 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해주실 거야 아마.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못 안 들어줄 걸 아마. 그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저의 데미지예요. 그것과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신실하시다, 역사하신다. 그걸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스물스물 겨들어간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YM에서 이 DTS 받을 때 거기 그 빌 페인이라고 하는 그 스피커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캐나다 사람이에요. 여기 아마 토론토 아니면 몬트리올 쪽에 있겠죠. 그 사람이 했던 농담 중에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참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캐네디안하고 이 미국 사람하고는 다 똑같대요. 뭐 영어 사용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랬더니 캐나다 사람이 잘생겼다는 게 특징이라고. 그렇게 좀 농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 페인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YM에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함께 있던 어떤 그 학교 이제 쪽에 리더인 사람이 이 빌 페인 보고 저 자매를 자네가 좀 맡아보라고 선생님께서 마음 주시는데 저 자매를 당신이 좀 케어하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매가 YM의 골칫거리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YM에 와서 훈련받고 은혜를 무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막 이래가지고 충만한데, 이 자매는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어느 시점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냥 엉망, 알코올 중독, 술 먹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다 상담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또 그냥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 또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얼마 되면 또 팍 그냥 어느 날 술 취해서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스 끝났지만 해결이 안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스태프로 섬기면서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주 YM에서도 저 자매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빌 보고 네가 좀 맡아라.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그 빌 페인이 그 자매를 만나 상담하면서 얘기했대요. 자매님, 지금부터 절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절대로 찬양하지 말고 절대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게 목사 맞아? 이런, 아니 다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 빌 페인의 유명한 강의가 소위 말하면 트루스 박스 강의예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다 진리 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트루스 박스가. 근데 이 트루스 박스 안에 집어넣은 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거기 들어가면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의 트루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자매의 아버지의 이미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생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는 아버지. 이 자매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디서 배웠는지 달리는 말이 새찍질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려오면 더 잘할 수 없었겠니? 너 조금 더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너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야단만 치지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품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하다가 그러면 그냥 집 팽개치는 거예요. 그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미지가 이 트루스 박스에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있는데 품어주지 않게 아니라 너 더 잘할 수 없니? 너 아직도 부족하다. 더 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빌 페인이 그런 식의 이 인사이트를 갖게 된 것은 본인 자신이 그런 아픔이 있어 그래요. 빌 페인의 아버지는 뇌를 다쳐가지고 자기가 사춘기 다닐 때 아버지는 지능 수준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깨진 이미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가 은혜 받으면서, 정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깨달으면서 뒤집어진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인간의 아버지라든가 인간의 어머니라든가 혹시 어떤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가졌던 어떤 사건 때문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혹은 야단치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정확한 하나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확신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아름다워요. 그래야 신앙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범죄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정말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분명히 나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 속에 그 확신이 들어있어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개정성 속에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여기 따른다는 말,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볼 때는 보통 follow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WBC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에서는요, 이 성경을 이제 원어에 가깝게 직접 번역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follow라는 말을 쓰지 않고 pursue라는 말을 썼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나를 그냥 줄레줄레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적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자하심이 말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렇게 추적하듯이 따라오시는 것이, 이게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종 우리 아이들 보면, 이런 좀 걷게 되는 애 보면,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보면요, 좀 걸을 줄 안다고 지가 막 뛰어나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얘가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잃어버렸구나.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애죠. 여러분, 물론 물건에 정신 팔린 어머니들은 좀 다르겠지만 제정치인 어머니들은요, 절대로 그 순간 그 눈이 거길 떠나 있지 않습니다. 애가 혼자 가도요, 그 눈이 쫓아가요. 놓치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놓치고 딴 데 보고 있다면 그건 어머니로서 실격 상황이죠. 그렇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진짜 어머니 아니에요. 이상한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나를 그렇게 폴슈 그렇게 추적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월트 헤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양 가운데 Think about His love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을.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보면 가사가 기가 막혀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그 다음에 2절 가면 그 파트에 가서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런데 사실 한국말 번역은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영어를 한국말 번역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그럴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1절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그거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후렴 부분은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까지는 맞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Even when I've strayed away, His love has sought me out and found me. 맞아요. 나 정말 그분을 strayed out, 내가 떠났을 때 그의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다.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또 나온 거는 번역이 안 되니까 앞에 갖다 그냥 쓴 거예요. 원래 영어 가사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 다음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se times I've been away from Him. 어떤 때 내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떠나려고 그렇게 막 할 그때가 되면은 His loving arms, 그분의 사랑의 그 손길은, 팔은 have held me fast, 나를 꽉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잊은 적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놓친 적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엔 하나님이 나를 잊었어, 내 생각엔 하나님이 나를 놓쳤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너 버릴 거야. 너 이러니까 하나님 너 잊었을 거야. 상황 봐, 하나님 너 잊었다는 뜻이지. 환경을 봐, 하나님 너 버리신 거지. 하나님 널 기억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 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럴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내가 떨어질 수 없다는 또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속에 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선하심이란 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영어는 굿이죠. 굿. 그래서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 가면 토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침 인사는 보켈 톱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톱 그런다고요. 근데 이 토브란 말은요, 이거는 무엇인가가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게 토브예요. 선한 땅은 곡식을 잘 맺는 좋은 땅이고요, 선한 무화과나 꿀은 단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술은 부드럽게 넘어가며, 이건 좀 이거 이상하네요. 좀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선하다는 말의 용해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것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선한 목자다.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건 이 시편의 앞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란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목자로서 자기 신실함을 절대로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상대방을 따라서 내 마음을 왔다 갔다 바꾼다면요, 그건 진짜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목회에 헤매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엉터릴 수가 없어요. 하여간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기 열심히 준비해 가도 대부분 주무시거나 딴짓하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자기가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준비하기 싫고 목회도 대충 하고 싶고 막 그럴 때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최선을 다하신 분이셨다. 네가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듣는 자가 들을 준비가 돼 있든 안 됐든 간에 가장 최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게 진짜 설교같이.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목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선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선하다는 말이 항상 나올 때마다 그 같이 붙여 나오는, 보통 착하다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착하다는 말이 함께 꼭 동반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착하고 잘 살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닙니까? 이 말은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뭐냐? 자기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진실하게 다하는 게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함,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코 낮아지거나 적당히 포기하지 않은 최상의 마음과 계획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선함은요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함이에요. 여러분, 그 선함을 하나님 지금 갖고 계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뭘 잘못하면요 계획을 낮춰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 너는 안 되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너는 뭐 그러니까 그 정도지 뭐.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여전히 처음과 똑같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은 적당한 선으로 기대를 낮추시거나 적당한 선으로 그냥 포기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때때로 방황해도요, 나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 내용들이 좀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기대 수준은 여전히 최상급인 거예요. 제가 내적 주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때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한 자매가 왔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여간 힘들어하고.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성만찬 할 때 우리 그 미니스트리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성만찬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그 자매에서 기도 딱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언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키시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가정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좋은 가정 이루고 싶었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이혼녀가 됐어요. 자기 인생에 다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 이혼녀인데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 데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래서 난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선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다음 내적 휴가하는데 갑자기 그냥 나타났어요.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남편이 내적 치유 와서 후원하러 왔다. 그래서 남편이 했더니 어느 테이블 가는 남자가 있는데 잘생긴 형제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 실제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런 얘기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놀라우세요. 자기는 자기 삶에 다시 아름다운 가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대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것이다. 이미 깨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 이 형제를 만났어요. 자기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후배였어요. 2년인가 3년 후배. 근데 이 형제가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이 자매를 좋아했어요. 2, 3년 전, 워낙 이 자매가 워낙 인물이 좋고 그러니까. 근데 뭐 누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이 자매는 형제는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알아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혼한 걸 아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결혼하자고. 이 형제는 총각이었어요. 자매가 나는 아닌데 난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애도 있다. 근데 이 형제가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누나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기도해왔고 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한테도 내가 네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아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 얘기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하긴 목사님 기도할 때는 못 믿었대요. 그럴 수가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넌 깨졌으니까 깨진 상태에서 이 정도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게 선하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선하심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 적당히 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이 와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의 단어,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인자하심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 말은 참 번역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확고한 사랑, 뭐 또 끝없는 친절을 동반한 사랑,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게 종종 신약으로 가면 이것이 카리스라고 번역이 돼요. 카리스, 카리스. 그게 은혜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딱 카리스거든요. 그런데 이 카리스 이게 은혜라고 번역되는데 은혜 그러면 보통은 그레이스로 번역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NLT라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걸 번역하면서 NLT에 보면요, 그게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서 1994년도에 번역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영어 번역입니다. 아주 뛰어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아주 본문의 뜻을 맞게 잘 번역했어요. 근데 그 NLT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이 은혜를 번역할 때 그레이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즉 헤세드 그걸 번역한 것입니다. 그걸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로 unfailing love라고 번역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다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다 중간에 멈추고 실패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unfailing love.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로 사랑받는 자의 자격이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요, 그 인자하심은요, 이 굉장한 눈높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랑은
그러나 기가 막힌 사랑이지만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고 그가 받을 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은혜가 바로 unfailing love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나와요? 그 앞에 바로 incarnation, 성육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육신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스스로 눈높이를 확 낮추신 게 성육신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받을 수 있을 만큼 맞춰주시는데 실망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실패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정말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게다가 이 헤세드는요, 종종 용서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그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다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 이 십자가의 비밀인데, 우리가 보통 용서 그러면요, 되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서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나 잘못했지만 내가 너 용서해. 그러니까 너를 벌 줄 거를 안 주는 거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바로 뭐냐면요, 그의 깨어진 이미지까지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래서 용서는요, 언제나 구속적 사랑이에요. 리딤션, 어떤 그런 구속적인 사랑이 바로 그게 용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용서인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값 다 지불하고 다시 사셔가지고 온전히 만드시니까 말이죠. 그게 용서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프랜신 리버스라고 하는 여자가 쓴 소설이 있는데, 정말 잘 쓰는 소설가예요, 미국 사람. 근데 그 중에 구원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deeming Love라고 하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은요, 호세아서를 가지고 1849년도 골드러시가 있었던 이 서부 캘리포니아 이 북쪽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믿음 진짜 좋은 남자예요. 이 남자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 나갔다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를 만나요. 이 여자가 엔젤이라는 여자인데 뭐 보통 유명한 창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호세아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이 여자가 받아들이질 않죠. 왜냐면 자기는 깨질 만큼 깨지고 망가질 만큼 망가진 여자예요. 무슨 나를 데려다가 무슨 당신의 부인을 삼고. 그래서 이 남자가 이름도 바꿔줘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오면서 이름도 사라라고. 넌 열국에 오면 사라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데 안 받아요. 근데 이 남자 계속 기다립니다. 정말 이 남자가 힘들어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소설을 잘 썼는지요. 제가 중간에 중보기도를 다 했다니까, 읽다가. 난 소설 읽다 중보기도는 처음 해봤어, 그때. 제발 좀 받아달라, 이 사람을 좀. 아니, 그 남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 사라가 계속 빗나가고 도망가고 딴짓하고 막 그냥 딴 남자하고 또 이상한 짓하고 이러면서 막 마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 미가엘도 미쳐요, 막. 제가 정말 중보기도 했더니 그 결과로 엔젤이 사라가 마음을 바꿨어요. 드디어 이제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엘하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라한테 애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이 창녀 생활하면서 이 악덕 그 업주가 그냥 무슨 하여간 이상한 약을 먹여가지고 불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는. 근데 이름은 사라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미가엘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또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중보기도 덕분에 드디어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를 낳게 됐는데, 하여간 그 소설을 보면 미가엘과 사라는 6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요.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선교사가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고, 사라 자신도 나중에 샌프란시스코로 나옵니다. 나와서
그 유흥과 창녀촌에서 자기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미가엘이 죽고 나서 한 달 뒤에 사라도 죽었어요. 그리고 유언처럼 나무 십자가 하나 세웠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비천한 곳으로 떨어져 타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들어 쓰셨도다, 천사로. 그게 리디밍 러브예요. 누가 봐도 회복될 수 없다고 보이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깨져서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셔야죠. 그 사랑이 날 붙잡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요 정말 절망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고 그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옛날에 들었던 거지만 그때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 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방법, 그게 아마 조이에서 그걸 가르쳐줬을 거예요.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놓아버리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신다는 것. 내가 놔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떨어질 수 없는 이 이야기, 정말 생각할수록 감동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 몇 가지 환경적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지 마세요. 정말 내 생각에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선포하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미친 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거 변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야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그가 경험한 은혜가 내가 경험한 은혜고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신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사실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결단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은 뭐라고 결단했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과의 통행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우리한테 이런 결단입니다. 예배의 결단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난 절대로 예배자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배의 결단. 예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결단.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간 이유가 충분히 돼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시다는 예배의 결단.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의 결단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관계를 끊지 않는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세요. 소속의 결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의 소속에서 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실망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난 예배만 드려.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해.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말 탈 때 옆에 씌우는 그런 거 끼고 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뭐하니 지금? 그건 아니에요. 상처받아도 여기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확실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소속의 결단.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결단,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길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 확신.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어요. 난 거기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확신과 선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고집스럽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보수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꼴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신앙은 원래부터 꼴통이에요. 만약에 선택적이라면 신앙 아니죠, 그렇죠? 진리가 여기밖에 없어야지 진리지 말이죠. 뭐 다른 것도 다 가능하다면 그 진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건 사실 가짜일 수가 많아요. 보통 그 한국에도 보면 무슨 그 이제 그런 거 많거든요. 뭐 이 정품과 짜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키인데 나이커도 있고 뭐 너이커도 있고 뭐 이런 그런데 보세요. 정품의 집에 가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짜한테 가면 뭐냐면 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진짜가 어떤 것입니까? 예, 선명하고 고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만 대답이 있어요. 예, 나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나의 삶의 관계의 문제도, 심지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어요. 물론 의학도 이용할 수 있어요. 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궁극적 대답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린 전인적이니까, 홀리스틱하니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가는 것뿐이에요. 저는 무슨 뭐 이렇게 맹신적인 그런 목사 아닙니다. 예. 전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진취적인. 하지만 신앙은 선명해야 돼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고 거기에만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선포.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대로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각 지방 사투리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참 사람들 말도 잘 만든다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경상도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파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삼아 어찌하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 거래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충청도는 충청도답게 저 충청 출신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유. 훨씬 정겨워요. 그렇죠? 그냥 이건 경상도는 약간 좀 전투적이죠, 그렇죠? 때리지기도 안 떠난다는 거 보니까. 근데 충청도는 은근하잖아요, 그죠? 딱 엉덩이 뒤밀고 그냥 푹 눌러 살 것이유 이렇게. 전라도는 또 전라도다운 맛이 있어요. 전라도 버전 보니까 나아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께로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요, 전라도 버전 두 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이게 전라도는 두 개가 있더라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버전 2가 있는데 이게 진짜 마음에 들고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라도 버전 2 보니까 나는 거시기하도 그냥 반 옆에 오지게 붙어갖고 뒤져도 안 갈라요. 참말이요. 태클 한번 들어와 보소. 확 그냥 반한테 찔러 붙인 게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 한번 태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 그냥 반한테 찔러 붙인 게 내 하나님한테 일를 수 있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으면요 하나님한테 찔러버리세요. 삶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세요. 고자질하세요. 괜찮아요. 하소연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분풀이 다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우성 치세요.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열심히 여기서 사세요. 저는 저기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 사랑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어떤 환경을 걸어가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